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10절 보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평소에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러한 의인을 칼로 목베어 죽입니다. 12절 보니까 요한의 제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사건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따라온 무리를 향해서 산에서 산상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설교가 긴지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설교가 지금처럼 짧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얼마나 시당하겠어요. 집회 후에 그 많은 사람들 성경 보면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실컷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점심을 싸가지고 온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보잘것 없지만은 소란 나가 우리의 재주가 우리의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은 나를 쓰셔서 영광을 나타내게 되십니다. 주님은 군중의 빵의 이적을 보고 자기를 선자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알자 제 아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억지로 제 아들을 배에 태워서 맞은편 언덕으로 보내고 몬소 군중을 해산한 후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은밀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21과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자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혼자 기도할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한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기도 드렸겠습니까?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피가 됐다.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됐다는 사실을 요즘에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에 인풍산에 올라가서 저 공주 정안면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목사님들 7분과 더불어서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바위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고 하는 어떤 폼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유혹에 말려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 오는 겨울에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바위 속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제 아들은 풍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이전에 저들은 배를 젓던 어부, 그래서 왕년의 실력으로 노를 저어도 생각대로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배는 계속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마치 우리들의 신앙 생활과도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인생 항해에서 역풍과 경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도저히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주님은 드디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상과 마귀를 밟고 다시 도와주십니다. 25절 보니까 밤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인가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심하거라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바다 위로 우리 주님처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쪼벅쪼벅 걸으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얼마나 용감무쌍합니까? 그런데
주님께 향한 그 눈길이 주님을 떠나서 노도치는 바다를 보았을 때에 그만 바다에 여지없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시고 베드로는 구원이 됐습니다. 3사무엘과 31절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 위를 믿음으로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은 항구에 안전하게 매 있는 배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위대함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 우로 쩌벅쩌벅 걸어가는 자세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발을 착고에 채우지 못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풍랑이는 저 무서운 파도 위를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풍랑으로 소리나는 내 배에 우리 주님은 올라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안심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으나 계속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놓치면 빠집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자 즉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어렵습니까? 나만 괴롭습니까? 나만 가난하고 나만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베드로같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넘어진 다음에 물에 빠진 다음에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고 살아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개인이나 국가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고향은 보령 가천입니다. 제 고향에 제가 존경하는 박항구 장로님
또 박예덕 전사님, 또 이신원 권사님, 그리고 박은식, 또 박은순, 이 식구들이 읍내에 대전 감리교회 부흥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를 마치고 오니까 피가 쏟아져가지고 그 강물이 넘쳐가지고 길이 다 덮어버렸어요. 집에 가는 길은 유일하게 철로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위험한 철로길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저쪽 동산 모랑이에서 기차가 옵니다. 뚜 하고 옵니다. 벌써 철로길 중간에 들어섰는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밑에는 수십 길 낭떠러지 물이 거기 철랑이 큰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야, 주님만 우리 붙잡고 뛰어내리자. 우리 생명을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선 그 식구들이 철로에서 강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위험한 거죠. 그때 장로님 나이가 진나이가 됐었는데, 근데 강물로 떨어졌으면 살았을 텐데 그만 모래 자갈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장로님께서 그 후에 기도하시다가 논을 팔아서 자기 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오늘날 대천 중앙감리교회 됐습니다. 교인이 지금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 천안에서 장안까지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들 박은식은 그 후에 연수대학교 신과대학을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샌디에 와서 목회합니다. 침례교회 목사. 제가 몇 년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굳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밀려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역습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겨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살려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사탄 마귀를 밟고 일어서며 모든 병마와 실패에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투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